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 짐승에 대하여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 닫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계시록을 안 봐서 그래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계시록에 있는 2장 3장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예요. 교회에게 소망을 주는 얘기도 있지만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너희도 버림바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게 2장 3장 얘기예요. 요걸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다고 그랬죠? 교회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나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끝났어. 이랬다간 큰 코 다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럼 받아야 돼요. 그건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받아요.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래요. 성령이 언제 내 속에 들어왔어요? 아세요? 모르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믿어져요. 그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언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믿어져요. 그게 바로 바람이 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거. 바람은 안 보이는데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있구나를 아는 것처럼 성령이 계신 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해놓으신 일을 보면 계신 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지켜. 뭘로 지켜요? 삶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삶을 지키려니까 삶으로 구원을 지켜낸다라고 하니까 그걸 이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그걸 옷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흰옷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럼 흰옷을 입었다? 옳은 행실이라? 옳다, 의롭다, 옳다. 그럼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기준을.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대예배 시간에 말씀 들었던 거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죠. 율법의 조문, 조항에 묶이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정신으로 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신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은 조문을 가지고 이거 지키고 요거 안 지키고 요거 이거 죄 아니고 했던 건 구약에, 그거는 못 지켜요. 못 지켜.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옛 언약.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래요? 지키래요. 지켜요. 근데 그렇다면 또 뭐가 기준이 있어야 지킬 거 아니에요? 기준. 그게 성령인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속에서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줘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알고 보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듯하게 보여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겉으로 봐서는 보여요.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에 묶이지는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 안 지키면 그럼 죄예요? 아니요. 제가 정신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왜 줬어요, 우리에게? 시간,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토요일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그럼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차도 몰지 말고, 음식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이러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요. 안식하라고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일에. 이 사람들은 쉰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요일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또 뭘 상징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을 누림으로 쉼을 누린다는 것은, 첫째는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가서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바로 그 안식을 누릴 거라는 걸 여기에서 맛보아 알란, 그런 얘기예요. 결국 거기 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보러 천국 생활을. 근데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힘든 생활을 끊이지 않고 계속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정신을 놓쳤기 때문에. 그림자 쫓아가지 말고요. 그 그림자를 주신 본체, 그 정신, 그 마음, 그걸 헤아려서 그걸 쫓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항에 묶이지 마세요. 땅 짐승 얘기를 할게요. 땅 짐승이 등장합니다. 3페이지에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장 11절. 다른 짐승이, 짐승들이가 아니라 다른 짐승이 단수로 나와 있어요. 이 짐승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있지만 우리 시대에 나타나게 될 자로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신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역할을 한다라는 걸 통해 봤을 때 이 거짓 선지자의 직업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아까 적그리스도는 정치인이에요. 정치계에서 나와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종교계에서 나오겠죠.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니까 종교계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모양을 보세요. 어린 양 같이 그랬어요. 어린 양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으로 자기들의 주인으로 착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요. 근데 두 뿔이 있어요. 뿔은 아까 권세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뿔. 두 뿔은 무슨 뿔이냐?
적그리스도의 권세, 그 다음에 마귀의 권세. 다시 말하면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표현하면 바다 짐승의 권세, 용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권세, 마귀의 권세.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주고 바다 짐승에게 주고 바다 짐승이 땅 짐승에게 다시 주는 겁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용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는 용의 말을 한다 그 얘기예요. 용의 말. 용이 누구예요? 사탄. 사탄의 말을 한다 그 얘기예요. 메시지가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거짓이죠. 모습이나 이런 모든 거는 아주 거룩해 보이고 예수님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끔 생겼어요. 근데 하는 말은, 메시지는 사탄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진리 전쟁이에요.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땅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땅 메시지. 그러면 잘 여러분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에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이걸 알고 들어보시면 이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이 땅의 것을 전하면 그분은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망을 저기에 두게 하고 계속 저쪽을 바라보게 하는 메시지를 주면 그건 참된 선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메시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땅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하늘 메시지 전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세요. 진짜로 잘 분별하세요. 요즘 메시지들이 땅의 소망을 두고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이 메시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만 아시고 분별하세요. 이제는 하늘의 소망 두는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성도님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메시지가 땅의 것이면 그분은 땅의 것이 꽉 차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땅 짐승의 능력. 아까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능력도 대단했죠. 감히 건들지 못했는데, 아니 이 땅 짐승, 이 거짓 선지자도요 능력이 대단합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지금 종들 중에 이런 종들 보셨어요? 불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게 하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현 시대에는 못 보셨죠? 옛날에 있긴 있었잖아요. 누구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누가? 예레미야요?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확 사르잖아요. 흉내내는 거예요. 또 다 흉내낸다고 그랬죠?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능력이 있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요. 어디 거하는 자들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니까 땅의 것을 말하면 좋아하겠죠.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거 누구였어요? 누구예요 이거? 그렇죠. 적그리스도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능력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다 하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나중에 전해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표적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표적 쫓아가시면 안 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래서 자꾸 이적 나타나는 거,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거길 그냥 쫓아가셨다간 큰일 납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적을 행하고 그 결과에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뭘로 분별해요? 그 사람이 그 이적을 여기 거짓 선지자도 이적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적만 보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랬다간 큰일 난다 그 얘기입니다. 뭘 보고 판단하라고요? 예, 메시지가 누구를 높이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누굴 높일까요? 하나님을 높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저기에 두게끔 자꾸 말할 거고. 그러나 땅의 선지자는 어디를 능력은 똑같이 행하는데 전해지는 메시지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땅에 있는 걸 얘기하고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강건해지는 걸 얘기할 거라고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 지금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한대요? 보여준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해가닥 해가지고 글로 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거래요. 이 표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탄의 활동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악한 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뭔가 표적도 보이고 다 하죠. 근데 그건 알고 보면 사탄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능력, 표적 또는 거짓 기적, 불의, 속임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그냥 두셨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왜 행하게 놔뒀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냥 둔 거예요. 그럼 이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진리예요. 진리. 말씀이에요.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진리 안에 거하고 있었다면 거짓 것을 믿지 않았겠지요. 근데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잘 되는 거. 그런 거. 병 걸렸던 사람이 교회 오니까 다 나아버렸어요. 이런 류의 마음을 뺏겨서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집에 아들이 없어요. 아들 하나 점지해 주세요. 정한수 떠놓고. 아들이 생겼어요. 우와! 이거랑 뭐가 달라요? 샤머니즘적인 신앙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똑같아요. 대상만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큰 바위나 둥그런 보름달이나 여기에서 빌었는데 그냥 위치만 바꿔서 교회에 와서 빌 뿐이에요. 요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요게.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시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게 종교인 줄 알고 그게 진짜 기독교인 줄 알고 글로 혹 하고 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시려고 이런 기적이나 이사나 거짓 속임 이런 것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글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2장 12절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는 자리에 서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지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낫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왜 행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낸 바로 그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로 그걸 행하신 거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은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아주 놀라운 막 일을 경험하셔가지고 죽었다 살아나서 예수님 믿었어요? 다? 여기 있는 분이? 다 그러셨어요? 거의 아니실 거리요. 막 밤마다 잘 때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계시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막 여기 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거의 아닐 겁니다. 아니죠? 물론 그 중에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저녁에 누우시면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참 잘했다고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고 다음날 뭐 전도할 거 뭐 얘기해 주시고 하는 분이 있대요. 있어요, 진짜로.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중에는 있어요. 그러나 다가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는데 옛날에는 안 믿었던 게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참 신기하죠? 안 믿어졌는데 왜 갑자기 믿어져, 어느 날부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만 역사해도 이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잘 유심히 기적 뭐 이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요. 진리의 말씀을 잘 보시고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짐승이 하는 일이 있어요. 4번이에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모든 이적을 행한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가 하는 일이에요. 바로 이때 종교 지도자와 정치가 만납니다. 종교와 정치가 야업을 하면 그건 타락이에요. 중세시대가 그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냐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로 가는 거예요. 면죄부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게 맞아요? 돈으로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구원을 예약해 놓을 수 있나요? 이게 종교와 정치가 만나니까 여기까지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보게 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성직자들만 성경을 보고 얘기해 주니까 성도들은 성직자가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지요. 완전 눈뜬 장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종교하고 정치가 만나 야합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현혹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가? 무엇으로요?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미혹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사탄의 활동 쭉 얘기 나오다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미혹의 역사를 보낸대지요? 마지막 시대에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 되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고요. 이적을 행함으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데 이적의 목적이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그럼 미혹이 무슨 뜻이냐? 국어사전에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걸 미혹이라고 그런대요. 무엇인가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미혹인 거예요. 그러면 요즘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우리 마음을 둬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저 천국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보다 지금 현재 더 내 마음속에서 커져 있는 거 있죠.
어떤 분들은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재정 걱정, 뭐 걱정. 그게 아무리 선한 것이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나왔잖아요. 대목사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데 절제는 좋은 것에도 나쁜 것에도 절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뭘 해야 된다는 거라고요? 절제. 그 절제를 통해 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절제하지 않고 마음을 거기에 다 둬버리면 마음을 뺏겼잖아요, 이미. 적이 둬야 될 마음을 뺏기면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도 미혹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만들어요? 아니죠. 첫째, 어디에 미혹돼요? 핸드폰. 이거 한번 잡으면 끝나잖아요. 둘째, 스포츠, 골프. 제가 예전에 당구 배울 때 저희 형이 이제 당구 치러 이렇게 다니면 그때는 이미지가 그랬잖아요. 당구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담배 연기 쫙 자욱하게 나고 막 안 좋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난 당구 안 배워 그랬죠. 근데 대학교 가가지고 쉬는 시간, 공강 시간이 됐어요. 교수님이 안 와서.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다 당구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공을 딱 치는데 탁탁탁 맞추면 된대요. 제가 수학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탁 해서 각도를 요렇게 조절하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엉성하지만 이렇게 탁 맞춰보니까 또 그 맞는 거예요. 그게 맞기 시작하면 이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큐거리를 딱 잡고 이제 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재미가 들리면 교회 안에서 이제 앞에 찬양 인도하려고 딱 했는데 앉아 계신 이 모양이 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쳐서 저 구멍을 딱 파고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3쿠션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바둑 두는 분은 뭐라 그래요? 하나만 딱 넣으면 아다리 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성도 한 분이 촥 들어오는데 거기 딱 앉으니까 아다리 그랬대잖아요. 바둑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거기 다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 마음을 뺏고 있는 거 미혹시켜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드라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별하셔서 거기를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구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마지막 시대는 계속 말씀 안에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주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프레이주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지난주의 설교 간추린 내용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 감사해야 돼요. 좋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도 감사해야 돼요. 아무 일 안 생기고 우리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도 감사해야 돼요. 사고가 안 생기고 사건이 안 생긴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병 고침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병 걸리지 않은 것은 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사고 가운데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사고 안 난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평상적인 일, 일상적인 일, 그런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소변이 안 나와서 소변 나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사람도 있어요. 병원 가보면 알아요. 소변이 안 나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소변이 잘 나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대장이나 소장이나 위장, 소화기관을 수술한 사람은요, 가스 나오면 감사해요. 가스 나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나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거죠. 그리고 환자는요, 중환자실에 가보면은요, 그 환자가 손가락을 움직이면은 가족들이 울어요. 손가락 움직였어요. 손가락 움직였어요. 목사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손가락 움직이는 게 너무 감사해서. 걷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내 발로 화장실 갔다 온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주일 예배 내 발로 걸어와 드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할렐루야. 가족의 얼굴이 아침과 저녁이 같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아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나의 일상생활이 누구에게는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일상생활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나의 일상생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원이라 그 말이야. 한번 걸어봤으면, 한번 뛰어봤으면, 한번 그렇게 먹어봤으면, 나의 일상생활이 누군가에는 소원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내 마음이 천국되고 내 환경이 천국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일에는 좋은 일도 있고 일상적인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우리는 안 좋은 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좋아 보이지 않는 일, 그리고 고난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 했으니까 모든 일은 좋은 일, 일상적인 일,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유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지 뭐 그렇게 감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 났는데 아이고 차만 다쳤어, 사람은 멀쩡해, 진짜 감사하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아이 사람이 다치긴 했지만은 그냥 새끼손가락만 조금 다쳤어, 괜찮지 뭐, 아유 감사하지,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은 다쳤는데 왼손이야, 감사하지, 아이고 밥 먹을 수 있고 글씨 쓸 수 있는데 감사하지. 두 손 다 다쳤어, 그러면은 다리는 멀쩡해, 아이 감사하지. 걸어갈 수 있는데 감사하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고 다리도 다쳤지만은 사람은 살았어,
죽진 않아서 감사하지.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란 말은 사고 난 것 자체를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사고 났는데, 다쳤는데 어떻게 범사에 모든 걸 다 감사하라 그러시냐? 예수님 안에 계신 분들은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고난이 생겼어요.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히브리서 12장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바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하세요. 나는 우리 애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지만 옆집 애들이 잘못하는 건 내가 징계하지 않아요. 내가 남의 집 애들을 무슨 고난으로 징계합니까? 그건 안 하죠. 하나님도 자녀가 잘못될 때에 징계하세요. 내 아들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가볍게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꾸지람하실 때에 그때에 낙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신다. 우리가 잘못 가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애가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 엄마가 가만히 있다. 그건 엄마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고 또 그리고 정말 아들이기 때문에 때리시는 거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왔어요. 좋지 않은 일이 왔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할 때 맞는 게 감사한 거죠. 내가 맞으면 변화가 되니까 겸손해지고 성숙하게 되고 고치게 되고 변화가 되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요, 징계가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잘못된 거 깨달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식이 정신 못 차렸네.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 징계가 끝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어떤 아버지가 그냥 막 좀 징계를 해가지고 아버지 고마워요.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이번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이 자식 봐라. 진짜 이거 정신 못 차렸네 이놈.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할 때 그 징계도 끝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징계받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도 징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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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막 징계를 받을 만큼 막 얻어 맞을 만큼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뭐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뭐 징계받을 만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나? 그런 사람은요, 정말 내가 고칠 게 그렇게 많지 않고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다음에 더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같이 읽지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계속 먹이셨다.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너를 낮추시려고, 훈련시키시려고, 연단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 이유는 너를 시험하시는 것이고, 다 같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사람은요 다 죄인 출신이에요. 예수님만 빼놓고는 다 죄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만한 마음이 다 있어요. 사람은요 복을 받으면 교만해지,
사람이 고생하고 어려울 때는 그런 거 모르다가 살만 하면은 딴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이 고생하고 어려울 때는요, 그냥 살려고 애쓰다가 좀 살만하면 딴짓하고 엉뚱한 짓하고, 그리고 또 사람은 복을 받으면은요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왕이 되고 복을 받은 다음에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나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왜 망가졌느냐? 왜 복을 받은 다음에 망가졌냐? 많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다음에 망가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지요. 복 받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사랑이 더 많은 분인데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잘 되면 사람은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훈련시킨 다음에, 연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다음에는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뭐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게 정말 감사하면 되죠. 우리가요 어려움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는 훈련을 받고 연단을 통과하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만큼 변화가 되고 성숙해지죠. 겸손해지죠.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통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쓰임받는 사람들을 어려움을 통과하신 다음에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어려운 환난과 이 연단을 다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가장 실세가 있는 총리로,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요셉을 쓰임받게 하시지만, 요셉은 끝까지 겸손합니다. 다윗 엄청난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십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을 통과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왕 위치를 잘 지키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죠. 바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렸는데 어려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끝까지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주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통과하면 재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연단은, 어려운 일은 통과하면 그것은 다 사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면 그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좋아요. 자식이 속썩인 사람은 다른 사람 찾아가서 나도 똑같은 일 겪어봤는데 이렇게 주님 의지하고 하니까 됩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어요. 근데 같은 어려움을 안 겪은 사람에게는 당신은 자식이 속 안 썩여봐서 몰라, 내 마음 몰라, 그러면은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거. 우리는 어려움을 통과하면 재산이 되는 거죠. 장애도 마찬가지요. 극복하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집회했던 닉 부이지치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겠지만, 그분은 팔다리가 없는 분이에요. 팔다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와가지고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앞에서는 아무도 말을 못해. 아무도 말을 못해. 그냥 그 앞에서는 다 그냥 가만히 있어. 팔다리 없는 사람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럼 뭐 누가 말해 거기서? 그냥 아무도 말 못하지. 그러니까 고난이 통과하니까 재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통과하면 사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훈련받은 후에는 더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려운 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응답하면 안 되겠구나, 나중에 해줘야지. 그래서 나중에 해주시는 거예요.
또 이걸로 응답하지 말고 이걸로 응답해야 되겠다고 다른 거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러시는 거구나. 그리고 감사하면 돼요. 어떤 경우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면 이미 죽었는데 같이 있고 싶었는데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의인은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화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대요.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더 큰 어려움이 당할 걸 하나님이 아시고 데려가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도 하나님 안에서 보냈으면은 그것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화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우리는요, 또 우리는 물론 감사하는데 잘못된 것 그 자체를 감사하지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우리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걸 갖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는 그거는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우리는 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과 폭력과 도박과 음란과 살인과 낙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떠나가게 기도를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그런 것도 그냥 다 감사하고 그냥 그게 아니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어려운 때도 우리는 받은 은혜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남자만 5,000명이, 여자와 애들까지 하면 10,000명, 15,000명, 20,000명이 넘어가는데 먹을 거라고는 달랑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십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그 누구 코에 붙여요? 근데 감사했더니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나서 12광주리를 거뒀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귀신 쫓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옥에 갇히게 됐어요.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빌립보 간수와 온 가족이 그렇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농사가 안 됐다 그 말이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된 거죠. 감람나무 소출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렇게 그 과수원이 농사가 안 된 것. 밭에 먹을 게 없다는 얘기는 채소를 갖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농사가 안 된 것.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얘기는 유목민족인데 그렇게 그게 가축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가축도 없고 농사도 안 되고 그리고 과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거지. 뭐 한 가지가 좀 돼야 뭘 가지고 먹을 텐데 이거는 과일도 없고 채소도 없고 곡식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잘 몰라도 뜻이 계셔서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 반드시 감사할 때에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멘. 아멘. 뜻이 계셔서 허락하신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농사도 안 되고 소도 없고 채소도 없고 곡식도 없고 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중에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도 뜻이 계시겠지.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계시겠지. 다 같이 나는 잘 몰라도 나는 잘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뜻이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내가 자녀인데 왜 뜻이 없이 행하시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더 감사한 거는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농사도 안 되고 곡식도 없고 채소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과일도 없고 어렵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런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연단받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아멘.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를 업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안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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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해야 감사가 되고요, 감사를 하면 사랑이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돼요. 감사를 안 하면 사랑이 안 돼요. 감사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은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면 사랑이 되고 사랑하면 감사가 되고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연단이, 어려운 일이 뜻이 있어서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져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하나 볼 때는 선이 아니지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선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일상적인 일도 우리는 감사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는 좋지 않아 보이는 일, 어렵고 힘든 일도 징계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연단시키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감사한 일이지요.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할 때 내가 변하게 되고 내 주변 환경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계신 분들은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일도 감사하고 아멘. 일상적인 일도 감사하고 아멘.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아멘. 징계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나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내가 성숙해지고 변화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거는요, 우리를 징계시키실 때,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십니다. 우리를 징계할 때 하나님은 막 기뻐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 야단칠 때 우리 기분은 좋습니까? 애들 때리면 우리 마음이 좋습니까? 우리 마음도 아프지요. 훈련시킬 때 애들이 막 공부하는 모습 보고 운동하려고 막 훈련하고 그럴 때 엄마 아버지 마음이 좋습니까?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아야 운동에서 좋은 경기가 될 수 있고 좋은 선수가 되니까, 그렇게 징계를 받아야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거를 알고 부모님들이 허락하듯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드시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도 마음이 힘드시지만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보도소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도시